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 마음을 전하라.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라.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LA에서 그것도 한국 목사님 가정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하루는 어디를 가야 하는데 집에 그 갓난 아이를 파출부에게 맡겨놓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못 올지도 모르니까 이 아기를 잘 돌봐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면 이 파출부에게 있어서 최고의 사명은 뭐죠? 아기를 잘 돌보는 일일 것입니다. 이 파출부가 이제 아이를 돌보다가 아기를 옆에다 두고 있으면서 이제 장난감으로 어지럽혀졌던 그 집안을 좀 치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좀 재운다고 해서 좀 자고 나니까 또 그 열심히 발동이 돼서 목사님이 오면 좀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 생각한 나머지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집안 청소를 골고루 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이가 잠깐 잤다가 일어나서 아무도 없으니까 엉금엉금 기어서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게 된 것입니다. 밖에 나갔는데 그 밖에 풀장이 있었는데 그 풀장에 아이가 확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숨을 거두게 된 것이죠. 그 다음날 목사님이 집에 와서 보니까 이런 사단이 나 있는 겁니다. 너무 기가 막히고 또 소스라치게 놀랄 사건이 된 것이죠. 저는 이 실질적인 이 사건을 보면서 참으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파출부의 사명은 방 청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러워진 빨래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장난감으로 널려있는 방을 치우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파출부의 사명은 어린 아기를 잘 돌보는 것, 그것이 그의 최대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의 사명을 망각한 채 엉뚱한 일을 하다가 결국은 이와 같은 엄청난 일들을 벌이게 됐습니다.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자녀를 죽이고 만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뭘까요? 성도의 사명은 뭘까? 교회 건물을 짓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교회 사명이 교회 건물을 짓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시스템을 잘 구축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인가? 성도의 사명인가? 아니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그 페이스를 많이 만들어서 교제하고 교육하고 또 세미나실 만들고 또 뭐 성가대실 만들고 뭐 식당 만들고 이렇게 잘 교회 안에 구축을 많이 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교회의 사명인 것인가? 물론 전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사명은 아닐 것입니다. 매년마다 주변의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바자회를 열어서 그들에게 싸게 여러 가지 것을 공급해주고 또 새로운 정보들을 제공해주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인가? 사실은 교회의 사명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그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진정한 사명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믿지 않는 자들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감없이 전달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성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요사이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동경성산교회를 위시하여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관심이 많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작 중요한 사명은 뒤로 한 채 엉뚱한 일,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 일에 많은 시간들을 낭비하는 그런 케이스가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가 아닌 사람이 세우는,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를 원했습니다. 사사였던 또 선지자였던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기에 자신의 아들들에게 이 사사일을 맡기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그 자식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세습이 되어서 제사장이 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그랬고 사무엘도 그랬습니다. 레위 지파가 그렇게 대대로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가서 당신은 나이가 늙고 그리고 당신의 자녀들은 당신의 신앙을 따르지 않고 또 심지어는 뭡니까? 재판을 하는데 돈을 받고 재판을 해서 재판을 그릇된 재판을 하고 우리는 이런 사상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상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으면 더 부탁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는 사사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를 원치 않습니다. 여느 나라처럼 왕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사무엘은 굉장히 기분이 언짢았고 기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려고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의 마음에는 주님이 그거 기뻐하지 않을 것이고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고 아마 기도인 줄 압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드렸어요. 의외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미스바라고 하는 장소로 모이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백성들을 미스바에 다 모이게 하고 그리고 너희가 원했던 것처럼 왕을 뽑으려고 하니까 각 지파에서 1000명씩 그러니까 각 가정별로 얘기해서 1000명씩 앞으로 나와라. 하나님 여호와 앞으로 나와라. 1000명씩이니까 12지파니까 약 12,000명이 모인 거죠. 먼저는 각 지파별로 이름을 써서 통 안에 넣어라. 그게 제비를 뽑는 겁니다. 그럼 각 지파, 베냐민 지파, 또 뭐 르벤 지파, 뭐 여러 지파들을 유다 지파에 다 집어넣어서 다 넣어놓고 제비를 이렇게 뽑는 겁니다. 제비를 뽑는데 당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뽑았어요. 왜? 제비는 하나님께서 뽑는 건 사람이 뽑지만 그걸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뽑았더니 베냐민 지파가 나온 겁니다. 그래? 그러면 다른 지파는 다 들어가. 그리고 이제 베냐민 지파의 각 가문별로 이름을 써서 내. 그런 거예요. 가문별로 이름을 써서 쭉 낸 거예요. 베냐민 지파 안에 가문들이에요. 그 이름을 다 썼더니 마드리드라고 하는 지파가 뽑힌 겁니다. 다 들어가. 그리고 마드리드 지파 안에 있는 그 가정들, 그 자손들을 쭉 이름을 열거해서 집어넣었어요. 또 뽑게 됐습니다. 뽑았는데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히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엄격하게 뽑았는지 몰라요. 그래갖고 사람들은 우리의 왕이 베냐민 지파에 그것도 마드리 가문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뽑혔구나. 사울이 어디 있나? 사울은 어떤 사람이지? 그 성격은 어떤 사람이고 그는 어떻게 생겼고 그는 어떻게 우리를 지도할 사람인지 궁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웅성웅성거리면서 누가 사울이냐 막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울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리고 사람들은 웅성웅성 되면서 그 사람 얼굴이 어떻게 생겼고 성격은 어떻고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 없어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궁금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에게. 아니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여기 있기나 있는 것입니까?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사울이라는 친구가 지금 여기 와 있습니까? 있기는 한 겁니까? 여기 있다.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저 진보다리 그 사이에 숨어 있느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사무엘이 사람들을 불러서 진보다리 쪽에 가면 거기 사울이 있을 거니 걔를 데려와. 가서 보니까 세상에 거기에 숨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뭐 하십니까? 나오십시오. 다 데리고 와서 마치 이렇게 백성들이 다 서 있는 이 자리에 그를 딱 앞에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키가 컸던지 이 어깨에 백성들의 어깨 위만큼 머리가 나오는 그렇게 키가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은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택한 사람을 보십시오. 성경에는 짝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고 이야기했더니 사람들이 소리치어 우리의 왕 사울이라고 만세를 부르며 그랬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사무엘은 이제 왕의 제도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르치고 책에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각자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집에 돌아갈 때 하나님께 마음의 감동을 입은 자들이 사울과 함께 내려갔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 저렇게 용기도 없고 주변머리도 없는 저런 인간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될 수 있겠느냐. 저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 이건 있을 수 없어. 하며 비웃으면서 그 왕이 된 사람에게 드릴 예물까지 갖고 왔던 것들을 드리지 아니하고 그냥 도로 가지고 집으로 갔다. 이 사실을 사울도 알고 있으면서 성경에는 잠잠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네. 아멘 좀 한번 해봅시다. 네. 이해가 안 됐다면 나 처음부터 다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예. 이렇게 쉽게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면 그건 조금 곤란하지.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전달한 사무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읽는 이유는 주보에 이렇게 가로를 해놨어요. 거기다 집어넣으라고. 하도 공부를 안 하시니까 이렇게라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제 설교는 듣지만 말고 적으십시오. 그래야지 딴소리를 안 합니다. 적어야 다시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겁니다.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전달한 사무엘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사무엘의 최대의 실수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운 일입니다. 물론 당시에 그 전례가 아버지가 사사면 그 아들이 사사가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묻고 세워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는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 어느 곳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어쨌든 당연지사 그들이 사사로 세웠는데 이 사사가 문제가 된 거예요. 결국은 이 사사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그들이 원했던 것이 이제는 왕을 요구하고. 여러분 이 자녀들은요, 사무엘의 자녀들은 사명감이 없었어요. 사사로 어떤 부름에 대한 사명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도 무시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소리도 듣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재판을 하더라도 그들이 그릇된 재판을 하고 그의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가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된 것이죠. 사명이 없이 이 사역을 가면요, 정말 얼마나 어려운 줄. 사명이 있어야 되는데 사명 없이 그 길을 간다? 이거는 정말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과 함께 하는 사람도 힘든 일이죠. 그럼 부모가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 가정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교회도 여러분 목회자뿐 아니라 교회 리더들이 사명감이 없이는 교회가 살아날 수 없는 거예요. 사명감이 없는 교회는 빨리 문 닫는 게 여러분 낫습니다. 전에요, 제가 한 몇 년 정도 됐을까요? 한 7년 정도 됐을까요? 일본에서 있었는데, 한 번은, 성도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러는, 목사님, 신방을 좀 가질 수 있겠어요? 그럼 신방 가지고 목사가 하는 일이 신방인데요. 그랬더니, 그런데요, 병원 신방이에요. 갑시다. 누굽니까? 했더니, 스님인데요. 네? 스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분 스님 어디에 계십니까? 병원에 계시대요. 근데 그때 병원이 이 에도가 병원인데 제가 그걸 몰랐어요. 이 에도 병원을 제가 17년 전에 왔었어요. 여기 왔었는데 그분이 스님이라는 거. 그분은 어떻게 만나냐? 교회 집사님이신데, 교회 성도님이셨는데, 어떻게 그분을 만났냐? 그랬더니 미즈쇼바이에서 만났대요. 한잔 하다가 만났대요. 이 스님이, 여러분 스님들은 자기 아버지가 스님이면 아들은 그냥 자동적으로 세습이 돼서 스님이 돼서 사찰 및 그 무덤까지 다 자기가 받습니다. 그래갖고 그냥 돈은 얼마나 많든지 돈이 많아갖고 밑에서 숨을 못 쉬어. 그래갖고 이 돈을 막 술집에다 갖다 주고, 그 다음 맛집에다 갖다 주고, 개바에 갖다 주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얼마나 그렇게 못된 짓을 했는지 몸에 질병이 확 와버립니다. 병원에 있는 거야. 저한테 신방을 해달라고 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주고 복음을 전했어요. 말로는 이렇게 하는데 받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참 불쌍하다. 여러분 뭘 하더라도요, 스님을 하더라도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요, 정말 그 일 자체를 자기는 즐기면서 해요. 근데 사명감이 없어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명감 없이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신앙을 따라가자. 자기 유익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자식들 때문에 결국은 왕을 요구하잖아요. 결국은 이들이 왕을 요구하면 사사를 원치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원치 않고 왕을 요구하니까 하나님께 사무엘이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8절에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주셨던 음성이에요. 그 음성이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의 내용, 그 18절과 19절의 내용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 내용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준 그 말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다 모여있는 상태에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냈지 않느냐. 너희의 수많은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너를 건져내고 그 수많은 나라들이 여러분들을 압제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을 친히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너희는 지금 오늘
그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요구하는 거다. 여러분, 이 말을 참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사무엘은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을 가감없이 액면 그대로 사실 그대로를 백성들에게 전달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사무엘 선지자의 전달 방식은 우회적으로 전달하지 않았어요. 다른 것을 뭐 이렇게 전달해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흐려뜨리지 않았어요. 액면 그대로 그가 전했던 그 복음은 듣는 백성들이 정말 무색할 정도로 정확하고 분명하게 그리고 꼭 집어서 이거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지자적 사명입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스란히 가감없이 전달하는 게 선지자예요. 제사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스란히 가지고 본인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이스라엘에게 선포하는 게 그게 제사장직이에요. 선지자적 사명은 자신의 생각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의 마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기분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전하느냐?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그 아버지의 마음을 고스란히 전달하는 거예요. 액면 그대로. 믿습니까? 그게 바로 선지자적 사명이에요.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선지자적 사명을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신약 성경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너희에게 이게 선지자적 사명입니다. 과거에 제가요, 어느 교회 이제 성도님 집에 신방을 가게 됐습니다. 신방을 가서 저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받고 가서 이제 성도님들 한 10분을 모시고 같이 신방 예배를 드렸어요. 귀신 들린 딸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딸이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에 그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만나서 결국은 그 딸이 고침받고 회복되는 그런 이야기의 메시지를 전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다 전하고 나서 같이 간 분들은 다 은혜를 받았는데 당사자는 은혜를 못 받았어요. 그래갖고 교회를 안 나와갖고 나중에 제가 가서 이제 물어봤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허구 많은 성경 중에 왜 귀신 들린 딸의 얘기를 저한테 하는 겁니까? 무슨 옥화 감정으로 그 말씀을, 저는 너무 당황했어요. 이걸 그럼 어떻게, 그럼 내가 그러면 집사님한테 뭐라고, 집사님 어떤 말씀을 전해주기를 원하십니까? 축복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런 요셉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것이고, 아니면 승진이나 성공에 대한 말씀을 원하시면 여호수아, 갈렙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말씀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묻고 전해야 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제가 이렇게 묻고 전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듣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전하겠죠. 어떤 분은 제가 설교하기 전에 제가 말씀을 다 준비하면 금요일 날이나 토요일쯤에 원고를 작성해서 이제 다 통역하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근데 주일 아침에 저한테 목사님, 주보를 딱 보니까 11조 이런 얘기를 오늘 추신자 오니까 11조를 하지 마세요. 다른 부분으로 하시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기가 막혀갖고, 집사님,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은 목회자인 고유의 권한입니다. 하나님 뜻이 있어서 그렇게 보낸 줄 알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복음을 그대로 전했어요. 그랬더니 시험에 들어갔고, 저는 무슨 말씀을 여러분, 선지자적 사명은 여러분의 기분에 맞추는 게 아니에요. 아멘 좀 해봐요. 네. 여러분의 기분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겁니다. 네. 그게 선지자적 사명이에요. 여러분이 듣기 좋아하는 것만 전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픈 사실을 주님이 너무 잘 아세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는 것을 주님이 너무 잘 아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말씀을 증거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병이 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중환병, 어떤 사람은 그냥 그 병원에 가서 약만 받아서 먹으면 치료될 병도 있을 것이고, 중환병에서 수술해야 될 병도 있을 것이고, 그런 병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수술해야 할 병은 여러분 도려내서 수술하지 않으면 더 악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아프니까, 수술이 무서우니까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점점 더 병은 중하게 돼요. 약한 것은 또 약으로 치료해서 먹으면 되겠죠. 아니, 의학적으로나 또는 그 과학적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하시면 될 거예요. 믿습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되고, 약으로도 안 되고, 병은 의사의 손길로도 안 되고,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치료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여러분 따르고 순종해.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선지자적 사명이에요. 그들이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을 사무엘에게 말하니까 사무엘은 그 말을 듣고 액면부대로 가감없이 그들이 듣기에 좀 불편하다 할지라도 그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사정 설명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을 액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우리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이거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어느새 언제부터 우리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흐려졌어요. 종교는 다 똑같은 거예요. 종교에 각 종교마다 다 구원이 있는 거예요. 이따오 소리를 교회 안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들. 복음은 액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그걸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선택받은 베냐민 지파와 마드리의 가문 기스의 아들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앞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고 그 수많은 나라의 압제에서 너희를 건져냈고 그 어렵고 힘든 그 많은 고난과 재난 가운데도 너희를 친히 건져내신 그 하나님, 너희가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왕을 네가 원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에 모이게 하고 각 지파별로 1000명씩 나오게 하고 결국은 그 지파별로 나온 가운데 베냐민 지파, 마드리, 가문 그리고 기스의 아들이 선택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울이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예요. 뽑아서 찾는데도 없었다는 거예요. 어디 있었다 그랬죠? 보따리 그 짐들 모아놓은 그 사이에 숨어서 거기에 있었던 거죠. 사람들은 궁금해서 이 사람이 어디 있나? 이 사람은 어떻게 생겼는지 뭐 궁금했을 게 아닙니까? 근데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물었더니 짐보따리 그 속에 숨어 있으니까 데리고 와.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세우죠. 사울은 상당히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라고 제가 설명을 지난번 말씀을 드렸죠. 그는 자신이 이 베냐민 지파가 12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 그리고 이 12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가운데도 가장 열악한 가문이 마드리 가문이고 그 마드리 가문 가운데서도 제일 정말 부족한 사가 바로 기스의 아들 자신이라고 봤던 거예요. 자존감이 없어졌던 거죠. 사울은 이렇게 그 투표하는 그 자리에도 없었습니다.
자존감이 낮았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말할 것도 없죠. 예,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름을 받는 데 있어서 한마디로 그는 자신은 이스라엘의 왕감으로 왕의 제목으로는 부적절한 존재다. 그렇게 봤던 것이죠. 근데 왜 그랬을까라는 거예요. 물론 자존감이 낮아서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름받은 것이 부름받아갖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자신의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다스릴 수 있습니까? 물론 실력과 능력이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죠. 그거 갖고 나라를 이끌어갈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가능한 일. 그래서 이 사울이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여러 번, 3번의 증거를 보여주면서 이런 증거들이 나타나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하나님이 지난주에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다 까먹었죠. 그러니까 도망가 버렸어. 숨어버렸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것이 자신감으로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실력과 능력으로 자신의 지식으로 경험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세상 일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사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이 사울은 자신이 가문도 좀 그렇고 자기 자신도 형편을 되돌아보니까 자기 자신은 너무 열악하고 그러니까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건 믿음은 나는 할 수 없습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하나님, 나는 실력과 능력과 자신감마저도 부족하고 비전도 별로 없고 나는 용기도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와 같은 나를 아시고 이렇게 큰 일을 맡겨줄 때는 분명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권능도 주시고 자신감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는 게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사울은 자신을 본 거예요. 근데 사울은 자신의 지파를 보니까 너무 작거든요. 자신의 지파 가운데서도 자신의 가문을 보니까 너무 왜소하거든요. 그 가문 가운데서 자기 집안을 보니까 너무 열악하거든요. 그 열악한 가정에서도 자기가 자란 자신을 보니까 자존감도 낮고 용기도 없고 정말 부족함이 너무 많은 자신이 어떻게 이 왕이 되게 되냐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니까 자신은 왕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숨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여러 번을 보고 합니다. 우리 너무 연약한 존재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신학교 다니면서도 자신감이 없었어요. 자신감이 없어갖고 특히 여자들 앞에서는 더더욱 말을 못하고 이게 진짜 이건 컴플렉스 중에 이런 컴플렉스가 없어요. 말할 수가 없어요. 어느 설교를 하러 갔는데 전도사 2학년 때 설교하러 갔는데 세상에 거기 장애인들인데 이게 정박하는 한 200명 쫙 앉아있는데 가서 설교하러 갔더니 그 나를 초청했던 그 전사님이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했어요. 사회는 4학년이 보고 대표기도는 3학년이 보고 안내는 1학년이 하고 설교는 2학년이 하고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나는 그것도 뭣도 모르고 가봤더니 그런 데다가 내가 가장 그 아킬레스건이 뭐냐면 여자인데
여자 유학생들이 앞에서 막 율동하고, 아휴, 나는 오늘 끝이다. 오늘 설교 망치면 학교에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겠다. 창피한 거예요, 창피한 거. 그래갖고 강대상에 와서 무릎을 꿇었는데 설교는 생각 안 나고 유아교육과 자매들이 이 율동하고 그 다음에 나를 이렇게 줘서 보내는 그런 얼굴만 보이는 거야. 아휴, 제 아버지. 큰일 났다. 근데 주님이 저한테 그런 말을 주시고, 야, 주일학교 애들이라 생각해. 하나님 주에게 자신감을 주시네. 가서 복음을 전. 복음을 전하는데, 야, 이게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다시 초청을 받는다는 그 은혜를 받았다. 아멘? 설교를 했는데, 애들도 아니지, 정박아서 나이가 들었는데, 유치원생들 수준이에요. 나한테, 뭐라고, 전도사님이라 했다. 형, 그랬다가, 또 와? 막 그러는 거야. 아, 이제 은혜를 받았구나. 저는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야. 막 직접으로 막 율동을 하게 하고, 말씀을 전하고, 은가운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찬양 막 부르면서. 그것도 완전히 변화하고, 은혜가 돼요. 여러분, 사실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984년도 그 서해안 간척 개발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지영 회장이 했었는데 80년대 초 그 바다를 메워갖고 그 거대한 그 간척 사업이죠. 우리나라의 지도를 바꾸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정지영 회장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올까 말까 했던 그런 분이에요. 초등학교 경건이 나왔던 분이죠. 사업을 했던 그런 분이시는데 그 사업을 하는데 이분이 자신의 그 밑에 공학 박사들, 뭐 학박사들, 똑똑한 사람들, 내노라 하는 사람들 다 불러놓고 이거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 좀 한번 해봐라. 이 땅을 좀 메꿔, 바다를 메꿔갖고 땅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해봐라. 그랬는데요. 그 시간은 무진장 많이 들어가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근데 결국은 그네들이 그 시뮬레이션 다 해보면서 결국은 안 되니까 이 사업은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도저히 이게 밀물썰물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뭐 집채 많은 바위 같은 거 그냥 놔도 그냥 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정주영 회장이 그들을 불러다 놓고 제대로 해보기나 해봐요. 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된다고 생각하고 해야지. 어떻게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회장님 그 불가능한 일. 더 이상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재정만 낭비하는 거지. 안 하는 게 좋죠. 결론이 공학 박사들이 결론 내는 그 결론. 그래갖고 안 된다 그러니까 정정 회장이 바닷가를 다 둘러보러 간 겁니다. 한번 쫙 둘러서 보니까 이게 될 것 같은데 왜 안 된다 그러나. 그래갖고 그들을 불러갖고 야 유조선 가운데 다 고장난 유조선 하나 사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유조선을 사갖고 온 거예요. 사갖고 와서 여기 구멍 뻥뻥뻥 다 뚫어버리려고. 구멍 뻥뻥뻥 다 뚫으라고 그러고 거기다가 내려앉혀버려요. 그 내려앉으니까 배가 쫙 가라앉았습니다. 내려앉히면서 거기다가 공고리를 해버려요. 그리고 그 쇳덩어리들은 다 뜯어서 팔고. 그것 때문에 간척사업시가 실행이 됐어요. 결국은 여러분 여의도 무려 한 50배 가까이 되는 그 땅을 정지영 회장이 땅을 확보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안 된다. 여러분 세상 사람도 안 되는 걸 된다 그러는데 왜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안 된다 그러냐. 여러분 사람은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네. 질병도 사람은 불가능해.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네. 믿습니까? 네.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특별 새벽기도 했는데 지금 이제 한국 가셨던 그 권사님이
머리가 두통이 이 편두통이 너무 심해서 10몇 년 동안 고생했다는 거야. 근데 하루는 이제 낮에 왔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야. 완전히 머리를 이렇게 하고 와서 기도하러 와서 이제 기도 끝나고 돌아가시길래 아니 권사님 저 그땐 집사님이었어요. 집사님 어디 아프세요? 그랬더니 아 제가요 편두통이 너무 심해갖고요. 아 그러시냐고. 그래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됐어요.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편두통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편두통은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편두통은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딱 이렇게 3번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는 이런 병은 나은 게 아닙니다. 이 자기 병이 몇 년? 10년이 넘은 병이라는 거죠. 말을 얘기 안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뭐 하나님이 하시면 근데 그날따라 가서 잠을 자는데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기 와이프가 코를 골고 자는 것은 처음 봤대요. 아멘 좀 해봐요. 네. 이거는 동영상 찍어갖고 이루자 권사님한테 보내줄게요. 그래갖고 코를 골고 주무신 거예요. 일어났는데 편두통이 아멘 준비하시고 완전히 사라진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누가 하신 일이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네. 약봉지 다 버리고. 근데 믿음이 없으면요 본전만 생각나는 거예요. 예전에 여기 삼천리 돌아가셨습니다만 삼천리 회장이 있어요. 여러분 일본의 삼천리 아시죠? 야끼니쿠. 그 사장님을 제가 한번 모시고 이제 그 집회 장소로 갔어요. 가서 뭐 이제 신유 집회하는 데를 가는데 목사님이 그러는데 믿음으로 지팡이를 버려. 믿음으로 지팡이 버려. 믿음으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걸 버려. 약봉지 버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팡이를 들고 이 관절염이 엄청 심한 분인데 갔다가 버리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버리라 그랬는데 이분은 믿음은 생각을 안 하고 버려! 그러니까 버리라 그래서 지팡이를 버려버렸네. 그걸 기도를 했는데 다리가 더 아픈 거야. 근데 그거 다 버린 걸요 전부 다 걷어갖고 그 사람들이 다 전시에 막 해놓거든. 나오면서 막 시베리아가 어쩌고 10원짜리 20원짜리 막 시베리아 막 차려가지고 괜히 그걸 버려갖고 그래서 그 지팡이 그게 얼마짜리인지 아냐고 16만원짜리인데 16만원짜리는 그 지팡이 하나에 16만원짜리 지팡이를 버렸다고 본전 생각만 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하니까. 여러분 질병은 하나님이 고치시는 겁니다. 네. 의학을 여러분 중요시 하십시오. 그러나 의사를 너무 믿지는 마십시오. 약이 필요하지만 그 약에 너무 의존하지 마십시오. 네. 여러분 의사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네. 고치시는 것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힘이 안 되면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럼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면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왜 우리는 그걸 못하냐는 거죠. 우리 찬양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묻지 못하니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신다. 의심 말고 두려 말아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 박수 치면서 의심 말고 두려 말아라.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비전이 없습니다. 나는 용기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사울은 그게 약했어요. 자신이 하려고 하니까, 자신의 능력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능력이 없거든요. 자신이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환경이 따라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안 돼. 그래서 숨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부족한 거 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 난 부족한 거 다 아쉬운데 아시면서도 나를 택했다면 하나님, 부족한 것은 채워주시옵소서. 연약한 것은 강하게 해주옵소서. 병든 몸은 치료하여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마음이 감동된 자들이 사울과 함께 동행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25절부터 27절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사무엘이 왕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왕의 제도에 대해서 그들에게 설명하고 책에다 기록하고 그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제 다 돌아가라고 했어요. 각자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돌아가는데 두 부류가 생겼어요. 어떤 부류냐? 세 부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냥 보편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군중 같은 경우는 그냥 집으로 돌아갈 거예요. 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하나님께 그 마음이 감동된 자들이 사울과 함께 동행했다. 또 한 사람은 불량자들이었어요. 그 불량자들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겉모양만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 질서를 무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왔던 뭐요? 예물마저도 드리지 않으면 그냥 돌아가시고, 야, 저 땅에 무슨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겠어? 아니, 저 땅에 우리의 무슨 왕이 될 수 있겠어? 야, 돌아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자신들이 원하는 그 모습의 그런 왕이 아니라고. 저렇게 용기도 없고 지질하고 쫀쫀한 저런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보따리 속에 숨어있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입니까? 여러분, 성숙하다는 것,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성숙한 겁니까? 많이 배운 사람이 성숙합니까? 세상 경험이 많은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까?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성숙한 것입니까? 오히려 여러분, 가진 것이 많고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이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키고, 여러분, 훨씬 더 많은 그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습니까? 더 높은 부유층에 있는 사람, 상층부에 있는 사람, 더 많이 가진 자들, 그들이 오히려 훨씬 더 많은 문제를, 오히려 그들 삶을 보면 너무나도 더뎌요. 인격적으로 파렴치한 인간들이 더 많습니다. 가졌다고 여러분 성숙한 게 아니에요. 배웠다고 성숙한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성숙했느냐?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이 사울을 추종하고 따라갔다 이 말이에요. 동행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좀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좀 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주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또 때로는 무례하고 아주 이기적이고 신앙생활 하는데 예의도 없고 그러면요, 그냥 그 사람, 그런 사람들 보고 막 욕하고, 욕하지 말고, 10원짜리 20원짜리 하지 말고,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성령 충만하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뿐 아니라 성숙한 자세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절제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마음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라고 사울이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아니, 지금 왕 위로 지금 왕권을 세우려고 사람을 뽑았는 사람이 없어.
알고 봤더니 저 집보따리 속에 숨어갖고 찌질하게 거기 있는 거야. 나오지도 않고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대인공포증이 있으니까 안 나타나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을 본 이 성령이 감동받은 사람들이라도 여러분 그 사람이 마음에 들었겠느냐? 저는 안 들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들이 그를 쫓아갔냐는 거죠.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들이 사울을 보고 쫓아갔거든요. 사울을 보고 쫓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게 하셨고 베냐민 지파를 선택하셨고 결국 기스의 아들 사울을 택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을 보고 그는 간 것이에요. 사울을 본 게 아니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는,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고 그걸 무시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성숙한 자세라는 것이죠. 많이 배웠다고 성숙한 게 아닙니다. 많이 가졌다고 성숙한 게 아니에요. 많은 걸 경험했다고 성숙한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숙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이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됐는데 여러 우파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말을 쏟아내는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문죄인 대통령이 돼요. 인격적 모독을 한 거예요. 성숙한 모습은 물론 대통령이 일을 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거에 대한 비판할 수 있어요. 잘못을 시비를 가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인격적으로 그렇게 모독하는 건 왜? 그도 하나님이 세웠다. 하나님의 권위는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못마땅하더라도 따라가고 인정하고 가는 거죠. 물론 잘못된 것은 여러분 시시비를 가릴 필요가 있겠지만 그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성숙한 자세가 아닙니다. 아무리 나와 다르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숙한 시민이 되기를 원합니까? 성령 충만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 세상에서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한 공동체 안에서도 인정해 줄 수 있는, 한 가정에서 부모도 목회자도 장로, 권사, 셀장 등 인정할 수 있는 이런 자세는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여러분 인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선지자적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그 마음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우리는 선지자적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선지자적 사명을 가진 자는 가감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특히 믿는 성도들은 복음을 전할 때 가감없이 주의 복음을 액면 그대로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들의 죄 문제와 그 인생의 문제를 위하여 우리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재림하신 그 주님, 그걸 믿는 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해요. 그 예수님 전하는 거 가감없이 자신의 생각 전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생명입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다시 재림하실 그 주님을 믿고 여러분 기다리는 그 자세,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은 자신의 지식과 능력과 자신의 경험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께 주신 능력, 하나님께 주신 그 은사,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힘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을 감당하고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니까.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여러분 헌금 누구 돈입니까?
물어봅시다. 오늘 헌금 여러 번 할 텐데 헌금 그 누구 거예요? 네?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거예요. 맡겨준 거예요. 여러분 건강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네? 지금 내가 몸에 병 들었다. 그거 회개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님 내 몸을 고쳐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여러분 서원하겠습니까? 서원하세요. 네? 서원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해결해 주세요. 저는요 서원해갖고 해결된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네. 다른 때 서원하면 안 되고 정말 이런 위급한 상황일 때 서원을 하세요. 믿습니까? 네.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입다 같은 경우는 너무 다급하니까 서운하잖아요. 근데 그런 무례한 서운을 하면 안 돼요.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자기 딸을. 이런 무식한 서운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합니다. 믿습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면 나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성숙한 시민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조용하게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여 이 아시아는 일을 부어주시소. 우리가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의 힘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것이 아니고 자신의 능력, 자신의 지식으로, 자신의 경험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감동하여 감동된 나라는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서 주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의 마음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것마다 주님의 큰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금을 위시하여 11조 감사 선교 구제 장학 헌금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화분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귀한 영혼들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여 교회를 청소하며 예배위원으로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차량으로 통역으로 또 난대위원으로 이 모양 정황에 수고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이 상선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병든 영혼들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육신의 질병 걸린 영혼들 주님이 치료로 만져주시사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치리 고쳐주시어 사용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체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여 모든 암덩어리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버지여 고름덩어리는 떠나갈지어다. 간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관절염은 떠나갈지어다. 몸속에 있는 모든 낙하고 더러운 질병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간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하시니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